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흩어져 있다가 또 주일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직원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이런 교회 직원들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겨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또 교회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교회들 중에 비록 작지만 우리가 강한 교회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한 세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신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일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균형 잡힌 그런 일꾼. 또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또 세 번째로는 온전한 지도력을 통해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꾼. 또 네 번째로는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된 그런 일꾼. 다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일꾼. 여섯 번째로 예배에 성공하는 일꾼. 일곱 번째로 물질로 함께하는 일꾼. 여덟 번째로 훈련으로 준비된 일꾼. 지난 시간에 우리 아홉 번째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섬기는 일로서 하나됨을 힘쓰는 일꾼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 마지막 10번째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주보 2변을 한번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런 교회 직원을 우리가 섬기고 세우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10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자, 시작. 네. 크게 말하면 덕을 세우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적게 말하면 교회 일꾼은 금연과 금주를 할 수 있는 일꾼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23절 이하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 이하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의 이 가르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입니까? 금방 우리가 23절 이하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죠?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들에 대한 반박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고 괜찮고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허락되고 가하고 괜찮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이 아니다.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즉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유익, 너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 있지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다른 사람,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성도의 행동의 원리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염두에 두는 것은 누구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오늘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에 있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받음은 자신의 목숨을 친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자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신의 삶을,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바울은 이 제자도를 따르는 자신을 예로 고린도전서 9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나는 포기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디들 가든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장막을 짓는 일로. 내가 사도이고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 사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나를 대접하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 포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에 쓰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입니다. 지금이야 별로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잡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쓰인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먹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의 삶이고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아시니까요. 함께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금주, 금연의 문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금주, 금연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기 선교사들도 굉장히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소개된 초기에는 성탄절이 되면 술을 빚어서 교인들이 함께 나누어 마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두었다가 예배가 패하면 함께 담배를 태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 중에도 음주와 흡연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나고 자란 문화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음주 흡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들이 금주, 금연, 도박, 축첩 이걸 금합니다. 혼례와 장례에서도 이 구습, 너무나 이 치장되어져 있는 그런 구습들을 좀 없애버리고 또 비과학적인 그런 의식들을 합리적인 의식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초기 선교사들이 왜 이 금주와 금연을 죄악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4가지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유익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부모, 형제, 처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금주나 금연이나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가 절제가 없다, 지각이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지하고 못 배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술이 모든 악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특별히 지혜서 말씀에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만 취하고 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저기 세 번째 아까 죄악시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식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까지 하는 행동을 이 선교사들이 보고 안 되겠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술, 담배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금연, 금주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금주, 금연 운동은 절제 운동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요. 금주, 금연으로 전략한 재화를 통해서 외체 청산, 기여하고자 하는 민족적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독교 절제회를 조직하고 금주, 금연에 관한 문서를 제작, 배포, 또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주와 금연으로 전략한 돈을 모아서 외지의 전도인들을 파송하는 전도운동을 겸하게 됩니다. 감리교인이었던 임베세가 작사한 절제 계몽가인 금주가가 1931년 간행된 신정 찬송가에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지될까 늘 두렵다. 폐가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네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게 얼마만큼 이 음주가 심했으면 그 술 마시는 돈 아껴가지고 학교 세우고 자녀 양육하고 나라 빛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주 금연 운동의 결과가 한국교회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술 담배를 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졌고 심지어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음주 흡연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유가 다시 또 이유가 되어져 가지고 음주와 흡연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서 섬길 기회가 있어서 청년부를 섬겼는데 한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마 그 당시에 우리은행 취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취업해가지고 이 회식 자리, 지점자 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점장님이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싹 돌리고 전부 술잔을 채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자기는 또 신앙인이니까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술잔을 밀어냈더니 지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도 교회 장로야, 마셔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더라는 거죠. 물론 음주나 흡연이 도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음주나 흡연 권장할 바가 못 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왜 금연구역을 늘려갈까요? 나라가. 화장실에서 요즘 담배 못 태웁니다. 화장실에 보이면 떡하니 붙여 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태우시면 벌금을 물 수가 있다고 하면서 떡하니 붙여 있어요. 어디 가보면 흡연실이 따로 있어요. 흡연실 조그마한 곳에 막 10대명이 모여가지고 막 뻐끔뻐끔 피고 있는 거 보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나라가 왜 그걸 막고 있는 걸까요? 나라가. 심지어 담배값을 올리면서까지. 그리고 그 담배값에 폐암 사진 같은 거, 암으로 고통받는 이런 사진들까지 붙여가면서까지 담배를 태우지 말도록 하는 것. 권장할 바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이야기죠. 못 된다. 앞서 초기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음주와 흡연이 지나쳐서 건강을 해치고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재산상의 손실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가지고 죽음으로 가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낭비냐는 거죠. 손실이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때로는 불신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몸과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 몸과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 자신입니다.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고 재물을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술을 마셔도 담배를 태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 담배 하기 시작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미 그 이전부터 해오던 것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몸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주금연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금연, 이 보건소에 가면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몇 개월 하면 뭐 보상금인가요? 이렇게 돈도 주시더라고. 몇 개월 다 끊고 나면.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은 참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죽을 각오로 싸우셔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이 싸움에서 실패한 분도 많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신 분도 참 많아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된 분들의 예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승리한 분들의 예를.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종 듣게 돼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이제 이전부터 술 담배 하시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기 내려와서는 잘 못 뵀는데 예배 끝나고 골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하면서 이렇게 호주머니 넣었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뜨거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담배 태운 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큰일 치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세례 받으면서 입에서 안 땡기더라는 거예요. 술이 땡기지를 않고 담배가 땡기지를 않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주 금연 시작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음주와 흡연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내 돈 벌어서 먹고 마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의 절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주 금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담배 한 갑 가격이 우리 이옥실 권사님 한 4,500원, 5,000원 하나요? 제일 싼 것이 그래요? 네, 그러면 제일 싼 것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담배값이 너무 비싸다고 한 2,000원, 2,500원으로 좀 낮춰달라라고 서명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고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대부분의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담배 한 갑의 비용을 1년 동안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2016년에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하루 평균 14개비를 핀다고 합니다. 하루에 14개비. 14개비. 그것을 그냥 좀 계산하기 편하게 15개비로 계산을 하면 일주일에 105개비를 태우게 됩니다. 한 5갑 정도 돼요. 5갑 정도. 일주일에 5갑이면 4,500원 잡고 22,500원입니다. 한 달에 9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걸 1년으로 모으게 되면 108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강장로님 뭐 할 수 있죠? 동남아 여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100만 원 정도면. 네, 뭐 항공료 한 3, 4, 50만 원 하고 나머지 50만 원 이렇게 쓰면 뭐 패키지로 갔다 오도 개인적으로 비용 쓰더라도 100만 원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치킨으로 따지면 좋아하시잖아요. 1년에 치킨 50마리 이상 시켜 먹을 수 있고요. 햄버거로 따지면 200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술 얘기도 한번 해보죠. 대표적인 주류가 이제 소주와 맥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또 함께 마시면 소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점에서 소맥 가격이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평균에 13번은 주점에 가고요. 소맥만 마실 수 없잖아요. 거기에 안주를 곁들여야 되죠. 박정래 성도님, 혹시 안주값이 최소 얼마죠? 5만 원. 저는 계산할 때 5천 원만 계산했는데 5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하죠? 뭐 한 사람 네다섯 분 드신다고 하고 만 원도 좀 비싸니까 5천 원만 계산하고, 그래서 한 15,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000원짜리를 한 달에 13번을 가게 되면 한 달에 19만 5천 원을 술값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1년으로 치면 234만 원이고요. 담배 소비에 비하면 술로 소비되는 이 금액이 약 한 2배에서 3배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자 계산 없이 담배값과 주류값 순수하게 더하게 되면 10년이면 3,500만 원, 20년이면 7천만 원, 30년이면 1억 500만 원, 40년이면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복리로 계산하면, 제가 너무 크게 계산하나요? 복리로 계산하면 이게 몇 배가 되는지 몰라요. 적어도 2배에서 서너 배 정도는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만 술, 담배로 지출 안 해도 보통 4억 정도 모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4억 정도. 4억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억이라는 것을 별로 이렇게 잘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태우고 이것을 마시는데 소비해 버리면 결국 그건 썩어버리는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마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제가 5만 원짜리 하나가 있네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이 라이터를 들고 태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말리실 분? 안 말리실 분?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말리실 것 같아요. 근데 술, 담배를 이렇게 태워버릴 때에는 말려요, 안 말려요? 왜 안 말리시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진짜 유가증권을 태웠대요. 유가증권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더니 앞에서 강의를 듣던 아이들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앞으로 뛰어왔대요. 막. 그리고 돈을 잡았대요. 태우지 말라고. 나중에는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강의할 때에는 이걸 카피를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유가증권 태우면 이것도 죄거든요. 범죄. 복사된 것을 태우는데도 앞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참, 사람이 눈앞에서 돈이 태워지는 건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술, 담배로 이렇게 태워지고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갭이 태우고 두 갭이 태우고 한 잔, 두 잔 마실 때 그것은 작아요, 커요? 작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하지만 모이고 모으다 보니까 결국 태산이 됩니다. 태산이.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없어지고 썩어질 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금주 금연을 통해서 절제하면서 뭐 살리자고요? 나래 살리자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작은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요. 한 번 주점에 가지 않으면 그 10,000원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달의 식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면 어떤 아이들의 교육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작은 금액들 태산을 이루게 되면요, 학교를 세우게 되고 병원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역, 교회 개척사역, 의료사역, 통일사역. 우리 지금 통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독일이라는 거대한 경제국가도 통일이 되면서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통일 기반을 위한 기본적인 기금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거나 어떤 통일에 대한 진척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좋은 일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통일을 위해서도. 또 다양한 NGO 사역 등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의 시작이 바로 금주, 금연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덕을 세우는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영혼 살리시고 한 나라 한 민족을 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